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도 복음이 확장되는 만큼 교회를 향한 핍박도 이제 많았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또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그 뜻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자유로운 만큼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악이 팽배한 그런 시대였지만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시인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왠지 좀 얽매이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좀 전 세계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쓰긴 내 폐에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죠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천사가 도저히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로데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서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지금 읽으신 본문은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그런 그 세상의 악의 꼭두각시임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복음 증거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지금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곧 주의 사자가 군사들 틈에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채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천사들이 풀고 파수꾼들이 지키는 옥을 또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연 겁니다. 천사가 이렇겠죠. 베드로를 이제 그 죽이기로 정한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 베드로를 빼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천사의 손에 옥문을 빠져 나오는데요. 이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자기가 실제 겪으면서도 환상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비로소 옥에서 빠져나왔을 때에야 그것이 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또 그 추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 모여 있는 그들로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거기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헤롯은 오히려 베드로를 지켰던 이 파수꾼들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고난이 클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도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그런 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쁨의 순간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그 연단으로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는 이를 온전히 견딜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온실의 화초처럼 위에부에서 강한 어떤 시련과 환란이 밀어닥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고 그런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이렇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권세 앞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특권 중 한 가지가 환난 가운데 있는 주변의 성도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렇게 좀 기가 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모든 것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 걸로 이렇게 크게 큰 시름에 이렇게 놓여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흔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토설하고 우리가 그 행동을 이렇게 완전히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적인 그 선행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마 그런 공격을 받는 분들만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이 종교 통합의 이런 실태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진실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집중 표적이 되어서 지금 많은 고난과 또 아마 어떤 무리에 의해서 아마 표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조회수가 거의 한 8,900명, 1,000명에 가까이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20명으로 찍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옛날에 올린 것도 조금 전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고 좀 그렇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리고 동영상 화면까지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가하려고 할 때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같은 이렇게 부류의 동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같은 부류의 똑같은 이렇게 동료의 사람이에요. 둘이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면 A와 B가 같고 또한 그러면데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처럼 보이게 해서 은연중에 그 상대방을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웬만하면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쇼킹한 얘기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슬쩍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환난 가운데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정말 정말 아주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또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나 또한 이웃들을 통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일어났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과 또한 거기에 이렇게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으면서 희생양으로 살았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왔는지 이제사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느끼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정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 천사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띠는 그런 많은 이렇게 선행, 그리고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천사 같은 이미지를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제대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삶 자체가 굉장히 인내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선행을 속으로는 비록 뭐 상대방이 이렇게 좀 힘들게 쪼이고 그러면 그걸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그 성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꼭 천사 같은 사람이다, 정말 저런 사람 예수님 같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분들도 물론 진짜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저의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물론 이렇게 그 삶 자체가 그런 이렇게 선행으로 일삼는 부분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바라보고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석방된 베드로는 자신이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석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기에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그 상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한 갖게끔 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피하여 숨을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피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고난이라는 것은 억눌림이나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도 되지만 나쁜 방향에서는 이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이 악으로 인한 이 그 아픔과 상처의 쓴뿌리가 평생을 그 한 영혼을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의지하면서 가도 그 아픔의 쓴뿌리는 항상 사단이 또한 건드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고난의 쓴뿌리의 제공자가 또한 되는 것을 누구든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주는 식량에 배급을 쓰고 있으니까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그 참소를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전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회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지금 아첨하는 거죠. 지금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첨하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를 치니 곧 치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마땅히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 목소리도 또한 그 우리가 가진 모든 여건과 입지와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헤롯은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충으로 친히 죽었다라고 나오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를 치니 곧 치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부분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세속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헤롯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헤롯의 그 모든 그 자리와 위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베드로를 살해하지 못한 채 가이사랴로 돌아가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신성모독으로 죄악의 자리에 선 헤롯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 손길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냥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가 되고 또한 움직여지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과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가 비록 감옥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증거자 야고보를 죽이고 또
다른 많은 복음 증거자와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 속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그 왕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흥황해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그 성도님 들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경건한 이 흉내를 내고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처럼 말씀이 없이 그 우리 신앙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시고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에 이렇게 시대보다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이런 과학이 놀라운 발달의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컴퓨터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갈수록 이런 악한 자들의 기만의 모습은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걸어가지 아니한 그런 길을 지금 사단은 세상의 화려한 그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도적질해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금 속이려고 가면을 쓰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기죽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정로의 길을 정확히 걸어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번영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 당하면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일을 쓰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오셨을지라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를 또한 다 하나하나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세 번째로 새로운 출발의 이 여정은 이제는 우리에게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기약이 이제는 머지않아 가까이 이르렀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그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죽기 전날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충으로 치니까 이에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나오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감동을 주는 어떤 그 감동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꼭 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속에서 또한 내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또한 그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죠.
복음 전파의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이제 여정이 지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비참한 역사를 걸어왔던 시기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격동기를 겪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화려한 이 수법의 이 사람의 말로 미화된 복음이 아닌 쇼킹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 가려진 그런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만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 정말 늘 항상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말씀도 있었나?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가?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서서히 읽으실 때마다 열리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주변에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때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그 영혼들까지도 또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대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우리 이 주님